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읽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제 성경책을 펼치고 이렇게 읽기 훨씬 전에 어디 가면은 벽에 액자에 걸려 있는, 그래서 거기서 봤었고, 또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알기 전에,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외워버린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I am 선포 중에 6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6절 제가 전체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이 앞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건지 살펴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인지를 아는가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번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종착지는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종교들이 결국에는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같은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같은 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생각이죠. 이 말이 참 그럴싸하고,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종교를 보면서 뭐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인 것 같은데 뭐 정말 신이 있다면 저렇게 열심인 사람들 그냥 놔두겠냐.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말 듣기로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은 막 머슬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말씀 외우고 연구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러면 저들은 저들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신학교를 오래전에 다니셨다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이 현혹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이 번져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어느 주제든지 간에 다른 옵션이나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의 이런 독점적인 선언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보니까는 이게 종교에까지도 신앙에까지도 번져오게 된 것이죠. 너는 너 방식대로 믿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번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 선행, 마음의 위로, 평안, 도덕, 이런 주제들이 가장 큰 주제들이 되어버리고, 예전처럼 오직 예수 천당, 이런 외침은 슬쩍 덮어 넣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요즘 교회를 참석하시는 많은 교인들 중에도 사랑, 위로, 평안, 선행, 이렇게 다른 세상의 종교에서도 쉽게 말하는, 비슷하게 말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설교와 토론은 많이 듣고 많이 나눠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교도 묵상도 또 그 말에 대한 감동마저도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화적인 길들여짐이 교회 안에까지 번지게 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점들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 뒤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에 교회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선포 내용입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기독교가 진리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거짓이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깊이 있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한번 간단하게 중요한 큼직큼직한 것만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이거든요. 몇 가지 큼직한 차이점을 좀 보자면은 여러 종교에서 대답하려고 하는 많은 질문들을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컴프리헨시브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주의 시작과 결말이 어떻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하나님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파에 속하는가 따라서 다 달라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교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설명이 아예 없죠. 불교는 창조주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은 부처가 우주의 원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를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어느 종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신이 사람 몸으로 와서 살았다고 하냐, 그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말하는 종교는 전혀 없고, 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수련을 쌓고 도덕을 행하고 율법을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만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도 기독교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문제들을 놓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보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커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상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고 부분은 생각해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do와 done의 차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이걸 지켜야 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을 요구하면서 그런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사람이 올라가는 do의 종교라고 하자면,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구원의 길은 done,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6번째 I am 선포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지금 거의 끝에까지 오신 거예요.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한 반 정도가 마지막 일주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2절 3절에서 읽은 말씀,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는 너희도 같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2절 3절에서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참 평소에 논리정연한 사고가 뚜렷한 이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누군지 아시나요? 타마스라고 되는데, 도마라고 하니까 좀 한국말로는 좀 어색한데, 이 도마라는 이름 가진 이 도마 제자가 나중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예수님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말하게 되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거의 과학자 같은 마인드셋이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겠다. 근데 이 도마가 5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그 말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체가 이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본체가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그 사역,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밟고서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그분 본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과 진리를 우리 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대목에서 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만큼, 도마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똑똑한 제자, 똑똑이 제자가 또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빌립.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기적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돈이 얼마 든다고 계산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이 성격이 이 빌립과 도마에 비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죠. 요한과 야고보가 둘이 형제인데,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 보면은 별명이 그 우레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둥 같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예수님 왕 되면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앉혀달라고 부탁하던 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막 좀 나서고 급하고 이런 게 좀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일에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뭐 베드로야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뛰어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인지.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도마와 빌립은 계산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8절에서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다고, 그러면 다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요구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마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자신은 이런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해봤었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많이 했던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타나 보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죠. 5천 명이 어떻게 계속 끊이지 않는 음식을 그렇게 넉넉하게 먹는 그 장소에 있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봤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를 요구하는 게 여러분 타당하신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뭘 더 보여줘야지만 너가 정말 믿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만큼 보여줬으면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여러 번 너를 구해줬으면 이번에는 좀 믿음으로 걸어가 볼 수 없겠니? 이렇게 여러 번 은혜를 부어줬으면 이제 말씀 붙들고 좀 믿음을 증명해보는 그러한 자세도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정도 확인시켜줬으면 이제 그만 흔들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건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임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더 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핑계대고 있는 그냥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니까 나를 본 것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 못 믿겠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이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 지식이 며칠 안 남은 때 3년을 함께 먹고 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달래고 혼내고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보내온 시간 끝에 지금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빌립과 도마는 길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이면서도 지금 호소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깥에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계략들이 펼쳐지고 있고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일에 막 앞장서서 돕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예수님 곧 떠나고 나면 이 남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맡겨야 되는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게 너무도 답답하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왜 못 믿느냐, 좀 믿어라, 믿어야 한다, 못 믿겠으면 행함이라도 믿어라, 증거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축복, 더 분명한 거 보여주셔야지 내가 믿겠다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증거들 붙들고 이미 보여주신 증거들 수두룩한데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지 아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쌓여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한테야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답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크리스천들이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숫자로 따지자면 고작 지금 11명의 제자 키워놓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로 우뚝 서서 많은 이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씩 회개하는 더 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이어져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를 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지금 중국 같은 곳에는 이 부흥의 물결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한 번 집회에서 설교 하나 듣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듣는 간증들이 바로 그 표적들의 연장인 것이죠. 우리 지금 한 달째 저희 성경 공부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매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 왜 내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요,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나한테 믿겨지게 됐는지 계속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한테 하셨던 이 말씀, 나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정말 너무나 귀한 간증을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깊은 어려움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고 그런 간증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암 말기에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러한 가족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치료받게 됐는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봤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기도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나한테 확신이 되고 이것이 그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속에 지금 많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놓고 고뇌에 시달리다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이러한 간증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간증 이렇게 지금 성역 공부 시간에서 나누어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선택이 아닌 것이죠. 이제 앞에 놓여진 선택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던지, 아니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눈 이 간증들이 다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는데, 이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비논리적인 그런 거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게 내 영혼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들과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간증, 또 내 옆에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살아있는 증거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이제 결단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디디고 도전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이신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간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능력이 항상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간증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건지 희미해지게 되고, 능력만 구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믿는지 이 대상이 흐릿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어도 부족하고 기도만 해도 부족합니다. 둘 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산다면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간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능력들이,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들을 주신다고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타나는 능력들이, 그것이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그 증거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역에 우리 삶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들을 성경 말씀에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그냥 나태해지는 신앙들이 있다면은 몇 가지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늘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계속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언제나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짖음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간증을 얻는 것이고, 그럴 때에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말 매달리고 간구하는, 1시간씩 쏟아붓고 정말 휴가 내서 기도원 가고 하는 이런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간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견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붙들고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마음에 가득 담고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외우고 붙들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도마와 빌립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지금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물론 실수도 하긴 했지만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됐고 예수님만의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3명만 가서 예수님 곁에서 목격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는 자리에 이 3명만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3명만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나가니까 그런 간증들이 남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작별 인사로 마지막 마음에 있는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빌립과 도마처럼 그런데 길이 어디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답답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보시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면서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닐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에 바로 이어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성경 다른 데를 보면은 예수님께 구할 때는 내 욕심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빌립과 도마한테 답답하셔서 좀 그냥 구해봐라, 믿어라, 못 믿겠으면 간증이라도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나서는 그러한 도전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달지 않으시고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텐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한번 나가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가을에 정말 내가 그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딴 때는 몰라도 내가 이때, 그러나 2019년 가을에 정말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봤던 시기다, 그래서 얻은 간증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